겨울철이 돼가는 모양입니다. 좀 살짝 목감기가 와가지고 그래도 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좀 변해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고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왕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그 예수님이 맞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내 소원을 채워주는, 그리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을 기대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다윗인데, 사울 왕은 분명히 그 실패가 예견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체를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왜 이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왕의 실패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왕은 사울 왕의 모습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이름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왕의 모습을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토록 요구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내고, 그리고 그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본인이
왕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요만큼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어떤 모습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가? 자, 오늘 1절, 2절 9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기스의 아들인데 이 기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유력하다는 말은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 보아스에게 적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도력이 있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사울이 태어난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런 준수한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로 잘생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진 모습이고요. 키 얘기를 하면 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깨 이만큼 그 키가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어요. 게다가 이 사울의 모습은요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깊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요 아들에게 그 나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기꺼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 길을 나서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대충 찾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뒷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흘 동안 헤맸다. 근데 그게 단순히 3일의 기간이기보다는 성경에서의 사흘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울의
모습이었고요. 나귀를 찾지 못했을 때 나귀보다도 혹시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모습인가를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 뭔가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준수한 외모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효심이 깊고 순종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겸손한 인격까지 갖춘,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갖춘 그 사람이 사울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땅에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만한 외모와 그만한 인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은 그 찾으시는 모습들 중에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한 지도자를 선택할 때나 한 사람을 찾아 나설 때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실력과 인격을 우리는 찾으면서 이 사람이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우리는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영역을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 인격은 중심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외적, 내적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인격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육적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 이 하늘의 빛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눈이 빼어나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 눈이, 저도 이건 좀 할 말이 있는데, 뭐 눈이 크고 막 쌍꺼풀이 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깨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그 눈이 빼어난 눈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그냥 이쁘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인생들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영적 외모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의 그 모든 모습 중에 그 어디에도 신앙의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효심이 깊어요.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사울의 믿음,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귀를 찾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완의 이야기예요. 주의 종을 찾아가는 문제도 예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이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징조가 사울에게 말씀으로 전달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전달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 놓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 내가 왕이든 아니면 그러한 지도자를 요구하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실패의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가령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개척을 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다 세워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다음 목회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 2세대 목사님들도 이제는 은퇴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가? 사울 같은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냐, 이것을 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어떤 학력과 어떤 배경과 어떤 실력과 얼마만큼의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 공식석상에서 누구하고 비교하면 좀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으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 개최했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분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은혜가 잘잘 넘친대요. 목소리가 그냥 나오면은 막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할 때 너무 그렇게 그냥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좀 줄이고, 그래 이제 좀 현대인들에게 맞게 좀 이렇게 살살 좀 해보라고. 아무래도 안 돼요. 저는 그게 목이 이렇게 가리워도 더 거품을 물고 더 열심으로 선포하는 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좋아서 왔잖아요. 아멘들을 안 하시면 제가 바꿔야 되나 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저도 얼마든지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위장할 수 있지만, 얼마만큼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모습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도자는요, 이렇게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여기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이 세우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종이 쓰임을 받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은 것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 못 찾아가지고 사환의 제안을 받아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사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내가 너한테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찾으러 가는데 너 혼자 가지 말고 한 사환과 같이 가라. 사환을 붙여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알고 보면 그 일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가? 숲 땅까지 오게 되었대요. 여기는 소빔이라는 곳을 말하는데 라마다임 소빔, 여기가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이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잃고 또는 뭔가를 찾아 헤매다가 왔던 그 지역,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전에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란노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알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찾지 못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나 예물이 없는데, 근데 사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인 인생들은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당황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까?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인생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늘의 인생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 하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경제적인 손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찾아 나섰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요. 또 사업을 해요. 뭔가 이 땅에서 물질이 있어야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요, 어떤 식으로 하늘의 일을 진행하시는가,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이 땅의 일들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웃고 울을 수 있는, 또 때로는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모든 작은 일들 하나하나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왕 같은 존재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교회 나온 것도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곳에 나왔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결국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지만 사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게 있는데 나는 너를 하늘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철저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징조. 자, 1절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징조를 너가 보게 될 거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징조 3가지 중에 하나만 지금 읽었는데, 너가 나를 떠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여러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고 무리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거야,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사울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징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다루어 봤지만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두 사람을 처음에 만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암나귀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암나귀를 찾아서 염려는 놓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요 얘기를 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우리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귀를 찾느라고 염려해요. 그런데 암나귀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암나귀를 찾고 나니까 암나귀를 또 찾아 나선 아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염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그래 열심히 일을 하니까 물질은 회복되는데 건강이 또 문제가 돼.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또 문제가 나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염려할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암나귀의 문제도, 아들 사울의 문제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암나귀를 왜 잃어버려요?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려고. 지금 아버지께서는 사울을 왜 염려하고 있어요? 혹시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무슨 일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붓고 있잖아요. 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인생의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염려를 내려놓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염려의 일들로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인생들로 세우시면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에게 징조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인생의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암나기는 찾아져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셋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져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올라가던 사람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는 제가 나중에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 떡 두 덩이를 주었을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 떡 두 덩이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왕의 인생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삶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사울의 이야기를 알아요. 이 사울은 처음에는 예배에 성공을 해요. 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게 예배의 실패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염려를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뭐냐? 이번에는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래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징조는 뭐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알고 보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징조, 땅의 염려를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여러분이 여전히 땅의 염려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은요, 이 말씀을 붙잡는 데 실패해요. 결국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결국 버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울,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이 모든 사울이 갖추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모셔져 있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왕같은 인생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이기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늘의 일들을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땅에 염려를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같은 존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